할렐루야, 새로운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문제, 즉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 믿음의 결과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묵상하는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8절부터 17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또 다른 면, 믿음의 핵심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이 상황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사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와 같은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가요?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시나요? 세상을 보아서도 그렇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개인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다윗도 다음과 같이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요.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보이지가 않을 때,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묵상 본문 이사야 45장 15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그때와 그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시간적인 간격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거쳐 므낫세 왕까지 그 시간 동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150에서 200년 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서 멸망되는 그때에 활동을 했었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는 그때와는 좀 더 대조적으로 남유다는 그 당시의 상황이 비교적 살만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하셨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150에서 200년 후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고 이 말씀이 성취될 그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이지 않았던 것은 같았죠. 시대적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참된 진정한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된 삶과의 그런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에도 그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은 동일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본문 말씀 45장 어제 말씀이었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매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택하셨다고 하시며 하나님은 이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때에는 이 말씀이 성취되기 약 150에서 200년 전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그와 못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존재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되고 나아가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그 바사가 멸망시키게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이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벌하는 나라가 남유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을 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 백성을 들어서 바벨론을 쳐서 멸하시는 것인가? 바벨론보다 더 악했으면 더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은 그 바사를 통하여서 왜 바벨론을 멸하시는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짓밟히게 하셔도 모자를 판에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시는 것일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남유다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윗,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그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할 위대한 사람을 일으켜서 강한 이스라엘을 통해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마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에 더하여서 10절에 보시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는지,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지 물어보는데요. 원문을 보면은 보다 더 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고 있는지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가 어머니에게 왜 산고를 겪고 있는지를 묻는 것과 같은 태도, 그런 어처구니가 없이 말하는 그 태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공의를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의문을 가지는 것을 넘어 따져 묻지는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와 같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따져 물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정말 장기화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모습들, 그리고 국내의 여러 정치인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 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우리의 이웃과 일터의 내 자신의 문제 등등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땅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요청할 때가 있죠. 의문을 넘어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의 의문을 담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욱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 땅 위에서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를 두시고 손을 펴서 그 군대를 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면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온 나라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와 정의로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보게 하십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시는 그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내리는 비를 보며 내려지는 공의를, 그리고 흙을 뚫고 나오는 싹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공의가 사라져서 메말라 쩍쩍 갈라진 땅에 비처럼 내리는 공의를 통하여서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 비옥한 땅에서 또한 생명이 솟아나는데 그 공의가 바로 싹터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공의의 숲,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볼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곳이라는 현실, 이 시간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말씀의 성취의 날이 아무리 멀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1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그 이름을, 바사왕 고레스라고 한 사람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가 태어나도록 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그때가 아무리 멀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에.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선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하는데요, 끝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토기장이에게 진흙과 같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기와도 같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우리됨을 알아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한 손길이 바로 우리 삶 곳곳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손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오늘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이러한 말씀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오늘도 맺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활짝 열려진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그 구원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오늘도 변함없이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